저는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을 본문으로 주를 아는가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보시고 그 대답에 이제 베드로의 고백을 기점으로 주께서 주신 교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7절, 12장 7절, 13장 5절에 보니까 그곳에 바알가시의 신전이 세워졌다. 나중에 헬라가 정복하고 로마가 정복하면서 헬라의 신들을 끌고 와가지고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 대신에 판신이라는 신을 만들어서 이 농경의 축복을 주는 판신을 모든 가나안 우상의 우두머리로 세우고 그 예수님 시대에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동굴이 있는데 그 자연 동굴 속에 판신전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가보면 판신전의 흔적을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이 장소가 어디냐? 이 가나안 땅 팔레스틴을 지배하는 모든 우상의 본거지인 그곳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의미가 있는 장소였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많은 교훈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고난당하시고 죽으심고 부활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고백을 한 이후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진정한 신앙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일과 고난에 관한 얘기들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신앙고백을 놓고 말씀하시면서 열쇠 얘기를 하셨어요. 천국 열쇠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삶의 열쇠가 중요하죠.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열고 닫고 또 우리가 삶에 보이지 않는 것도 열쇠가 있다 없다 말하죠.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할 때 열쇠가 있다 없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요즘은 열쇠를 잘 안 가지고 다니죠. 옛날에는 열쇠가 주렁주렁 달렸는데 요즘은 다 카드키입니다. 이제 카드키도 넘어서 이제는 뭡니까? 번호키. 이제 번호키도 넘어서 이제는 조그만 칩을 내장해서 딱 대기만 하면 지직 하고 문이 열려요. 참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것이 카드든 칩이 들어있는 어떤 것이든 간에 열쇠죠. 열쇠는 모든 것을 열고 모든 것을 닫는 그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이 열쇠입니다. 그 열쇠들 가운데 어느 한 건물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그 건물에 있는 모든 문들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마스터키, 어느 방이든지 열 수 있는 키가 마스터키가 있습니다. 또 마스터카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스터키는 이 건물에서 저 건물로 넘어가면 다른 건물은 또 그걸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키는 진짜 만능입니다. 어느 자리, 어느 누구,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맬 수 있다, 풀 수 있다 하신 열쇠가 천국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 열쇠를 하나님 어디다 맡기셨습니까? 예수님이 열쇠이신데 예수님이 그 열쇠를 교회에 맡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합니다. 왜 교회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열쇠를 품은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가 열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그 말씀을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누구의 몸? 예수님의 몸인데 열쇠이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곳에 만물을 충만하게 채우는 모든 충만함이 가득 찬 것이 교회다. 여러분, 나는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대로 충만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냥 사람이 세워놓고 건물 만들어 놓고 사람끼리 모임을 하는 마치 세상에 무슨 친교 클럽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메고푸는 권세를 허락하신 만물의 충만함을 이루는 충만함이 넘치는 교회가 포항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바로 우상의 본거지인 그곳에서 모든 셈의 근원인 그곳에서 가장 근원적인 질문합니다. 얘들아,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디? 하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선생님을 침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가도 말합니다. 이사야라고도 말합니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세가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주님이 던지신 가장 중요한 일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물어보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아, 오늘 예배 나온 성도들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이 궁금한 것은 그 세상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주님이 물어보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의 구세주.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찬송 여러분 다 외우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시고 베드로가 대답했던 이 말씀을 기본으로 우리 조영교 목사님이 가사를 쓰신 것이 이 찬송이고, 이제 천국 가셨습니다. 우리 김성애 사모님이 작곡한 찬양이 주를 아는가 하는 찬양인데, 이 고백의 찬양이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찬양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외우시면서 다 아시지만 한 번 더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열쇠가 뭡니까? 뭐든지 매면 매이고 무엇이든지 풀면 풀리리라. 이 천국 열쇠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천국 열쇠를 아예 상징적으로만 말씀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딱 주셨어요.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천국 열쇠가 요한복음 14장과 15장과 16장에 세 번이나 반복해서 그것이 주님이 지적하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다른 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열쇠라 그랬어요.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 이번 수요일부터 2월 17일부터 사순절의 기간을 갖습니다. 사순절은 초대교회가 지켰던 교회의 절기고 이것이 가톨릭에서 교회 절기로 철저히 지켜왔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회에서는 사순절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40일 전부터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묵상하고 사모하면서 금식하는 기간, 사순절은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교회의 절기로 사순절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금식 기간을 설정하기는 하든지 말씀을 묵상하든지 경건한 삶을 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는 기간인데 이 40일의 기간에서 주일은 다 뺍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축제일이기 때문에 금식이나 고난하고는 거리가면 축제일은 다 빼고 나머지 기간들을 딱 결정해서 이제 제수일, 회개의 수일부터 40일을 계산하면 마지막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 되고 그 다음에 부활주일이 되기 때문에 사순절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주를 아는가라는 주제로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각 권별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는가를 같이 살펴보고 그 다음에 특별히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의 1장부터 21장까지의 각 장별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표현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 다음 다시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권별로 살펴보는 내용이 이번 사순절 묵상집의 내용이고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내용은 전반부 20일간의 왜 40일 거를 만드니까 너무 두꺼워서 책을 만들어야 돼서 이제 후반부에 20일 가까이 가면 다시 여러분에게
나머지 부분을 드릴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묵상하시되 오늘 저녁 예배는 앞에 나와 있는 교회 절기가 뭔가, 사순절이 뭔가, 이번 사순절의 주제는 무엇인가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저녁 예배 때 꼭 나오시고, 못 나오시는 분들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저녁 예배 때 영상을 보시면서 책자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사순절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드린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모든 사람한테 지워지는 질문이에요. 성탄절에 온 세상이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 다 예수님을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을 잘 모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서 성탄절을 지킵니다. 재밌는 것은 너무나 아이러니컬한 얘기는 뭐냐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으면서 성탄절을 지키면서 또 입으로는 답을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답, 만백성 맞아야 된다. 이렇게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텔레비 프로를 보니까 지나간 프로입니다만 재방송하는 걸 봤는데 북한에서 넘어온, 남한으로 넘어온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대담을 하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북한 출신들이죠. 거기에 북한에서 와서 뭐 교수도 되고 어떤 사람은 장사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연예인도 되고 하는 사람들이 쫙 모여서 북한의 생활을 얘기하는데 크리스마스에 대한 얘기가 주제가 됐어요. 이번에 재방송해 보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재미있는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전혀 모릅니다. 거기는 크리스마스가, 이 세상에서 크리스마스가 없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근데 북한은 이걸 어떻게 경험하느냐? 크리스마스를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우상화하는 날로 만들었대요. 참 재미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한국에 와서 크리스마스를 맞았다고 얘기하는데 이 성탄절이라는 얘기는 그 주제가 다 성탄절 얘기인데도요, 거기에 예수님이 누군가 한마디도 없고 그냥 선물을 주고받는 날, 세계적인 명절, 또 어떤 사람은 나 혼자 외로워서 이렇게 한국에 남한에 내려와 있는데 좋은 사람 만나서 크리스마스는 프로포즈하는 날이라고 드는데 이번에는 좀 좋은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시오. 이런 얘기만 하더라.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을 안다고 떠들지만 아니에요. 놀라운 일은 교회를 다녀요. 10년 믿었어요. 20년 믿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누군가를 물어볼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진정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생각들을 합니다. 성자라고 말하고 그냥 사람들이 만든 신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좋은 선생이라고 말하고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당신의 생각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당신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각자가 들은 대로 생각한 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수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의 구세주 정답을 말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오늘 여기에 나와서 내 스스로 주님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지만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는 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간혹 가다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분들도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성령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속에 진정한 신앙 고백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은 누군가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내 고백 되기를 기도하면서 또 하나 생각해보면 뭐냐면 당신의 자리는 어딘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주소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에 현재 여기 앉아 있습니다. 목사님 나를 현주소를 뭐라고 물어볼 필요 뭐 있습니까? 내가 오늘 예배당 안에 있습니다. 나는 텔레비전 앞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방황하며 삽니다. 자기 삶의 실존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삽니다. 현재 내가 있는 자리가
현재 현주소를 아는 것 같은데 자기의 삶의 자리를 모르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어디에서 왔는가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답이 분명치 않습니다. 어디서 어머니 뱃속에서 왔지. 그 다음에 너는 왜 무엇 때문에 사는가라고 물어볼 때 삶의 실존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 무엇 때문에 살지? 글쎄 내가 무엇 때문에 살까? 여기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너 어디로 가니? 나 글쎄 죽어봐야 알지. 길을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사람들이 몰라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리가 어딘가 오늘 물어볼 때 이 세 가지가 분명해야지.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나는 무엇 때문에 사며,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이 뚜렷한 사람이 돼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을 가졌어도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스타로서 화려하게 각광을 받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했어도 이 실존에 대한 질문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고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은 방황하게 되고 허무와 무의미를 느끼게 되고 내가 왜 살았는가를 생각하다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는데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를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가 어딘 줄 아세요? 따라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의 자리가 반석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어느 자리에 앉아 있든지 내 삶의 자리가 신앙 고백이 분명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반석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 나의 반석,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 나의 반석, 이 반석에 우리는 초대받았어요. 여러분, 누가 물어보거든 내 자리가 어디냐고 물어보거든 나는 반석 되신 주님 위에 있습니다. 내 주는 반석이시니 그곳은 영원하도다. 또 하나, 여러분, 당신은 그렇다면 반석이 있다면 죽음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것, 죽음이죠. 인류 역사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답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답을 준 사람 있습니까? 죽어봐야 안다. 그 답이 가장 분명한 답이지 그 이상은 모릅니다. 죽음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윤회설입니다. 네가 이 땅 위에서 잘 살고 선하게 살면 네가 죽었다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 근데 네가 이 땅에서 잘못 살면 네가 개로 태어난다. 아주 잘못 살면 돼지 새끼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잘 살아라. 쥐 새끼로 태어날 수도 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대하는 동물이 네 조상일 수도 있다. 네 해례비인지 어떻게 하느냐. 잘해라. 그래서 잘 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어리석은 인간의 이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 삶의 자리가 반석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죽음에 대한 답을 말씀하십니다. 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죽음의 해결을 말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해결하셨고 그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죽음을 해결하는 힘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론으로만, 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이론으로만 말씀하죠. 실제로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여 십자가 위에서 본인이 죽음을 경험하십니다. 죽음에게 삼킴받고 심지어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절망의 자리에 빠지신 예수님께서 막바지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결국은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직접 죽음에 대한 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종교에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분명한 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그 답에 대해서 외면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다른 것 주는 건 아닙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언젠가는 너에게 죽음이 온다. 죽음이 온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죽습니다. 이번에 제가 명절 기간 동안 조영기 목사님 사모님, 김성애 총장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그분과의
지냈던 과거 일들을 쫙 생각하면서 결국 인생은 죽는구나. 남편 대신 조영기 목사님은 한 10년 이상 나이가 더 있는데도 아직도 살아계시지만 그분은 죽었어요. 그러나도 내 아내와 저를 돌아보면 생각했습니다. 누가 먼저 죽을까? 우리도 언젠가는 죽겠지. 여러분 오늘 여기에 같이 앉아서 같이 말씀을 듣고 텔레비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가운데 언제 죽을지 다 알 수 없지만 죽습니다.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주님의 이 음성을 내 것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 100%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았고 여러분의 삶의 주소, 현 주소가 나는 반석이라는 걸 알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열쇠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 말씀하신 열쇠. 열쇠가 필요하죠. 여러분 죽음을 생명으로 푸는 열쇠. 오늘 19절에 말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야, 천국 열쇠니까 하늘에 관계된 것인데 이것이 땅에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땅 위에서도 메고 푸는 축복이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도 열쇠가 있죠. 이 세상의 열쇠가 뭡니까? 돈입니다. 명예입니다. 권세입니다. 그래서 그 열쇠를 가지면 굉장히 사람들이 행복해하는데, 근데 돈이 모든 걸 열 수는 없어요. 권세와 명예가 모든 걸 열 수 없어요. 그것은 유한한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얻고 권세를 얻고 명예를 얻어도 얻을 수 없는 게 뭐냐? 어떤 것도 넘어설 수 있는 충만한 기쁨은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럼 너희가 그 응답만 받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주를 아는가? 여러분이 물어보시면서 그냥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열쇠를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 알아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내 인생의 현 주소가 어딘지도 알았어요. 죽음의 문제도 해결받았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열쇠가 손에 쥐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지 않고 풀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성도가 너무 많아요. 세상의 문제를 만나 어려움을 만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어진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이 열쇠의 효능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안디옥에도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열쇠를 사용하세요. 내고프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믿음을 회복합시다. 이 열쇠를 새롭게 회복합시다. 여러분 앞에 주님이 열쇠를 주셨고 안디옥 교회 속에 그 열쇠가 주어져 있고 말씀 속에 열쇠가 쥐어져 있는데 이것을 손에 쥐고 메고 푸는 것은 누가 해야지 됩니까? 내가 해야지 됩니다. 알아요. 손에 쥐었어요. 근데 실제로 메고 풀지 않는 우리의 삶에 실천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주를 아는가? 오늘 당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꼭 풀어야 할 질문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당신의 현재 자리는 어디입니까? 당신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당신은 그 열쇠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고백을 요단강의 수원지, 가나안 우상의 근거지, 가장 근본된 곳이라고 일컬어지는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주님이 질문해 주셨고 답이 나왔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자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늘의 비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죠. 여러분이 이 고백을 가졌을 때 주님이 재림에 대한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은 재림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를 아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내 것으로 받고 사순절 기간 동안 더 깊이 묵상하면서 천국 열쇠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 것으로 누리시는 안디옥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